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요.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어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해서 우리를 살려내요. 살려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거기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그 만극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거기 보면은 1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다. born again.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오신 다음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줘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다고요. 그리고 믿음을 줘서 그걸 또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또 받아요.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해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걸 알아야 돼. 우리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 사랑하죠?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이 세상 낳을 때 그 피덩이 조그만 오물오물하는 피덩이로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뱃속에 10달 있는 동안에 엄마가 얼마나 그 아기를 돌보고 그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젖을 주고, 젖은 아니지만 그 양분을 주고 해서 큰 애기 주중지. 어떤 엄마는 그 애기 때문에 반 죽어요. 아파서. 임신 부작용으로. 그냥 그 애기 하나 바라보고서 애기를 낳아서 핏덩어리를 갖다가 애기가 클 때까지 얼마나, 오만이라고 하죠. 5만 번 손이 간다는 거예요. 5만이. 진자리 맞은 자리 갈아뉘고 애기 아프면은 그렇게 하고 애가 밤낮이 없어서 젖을 주고 그 사랑으로 그 애기를 키워서 낳기 때문에 자식은 엄마한테는 꼼짝 못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그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노심초사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낳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엄마도 사랑해야 되죠. 예? 사랑해야죠. 그죠?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그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온전케 해주시겠다. 자라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가 돌봐줘야지 자라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한테 쏟고 이 죄악에 종되고 사망 세력에 붙잡히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돌봐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너를 온전케 한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은 12절 읽어보시죠.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사랑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성령으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로 14절 쭉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 성령이 그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지만 오직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사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연결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같이 연결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인도하는 대로. 생명을 위협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버려야 돼요? 육신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성령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 살면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생명과 편안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는 것이 나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두 군데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와 계신다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순종만 하면은 우리가 온전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형제를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까지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푸는 삶.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떠나요. 이 형제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자기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생명까지 내놓듯이 우리도 베푸는 삶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미워하면 오히려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베푸는 삶,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도와주는 삶. 왜냐? 내가 사랑을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걸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저의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온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해서 아까 읽은 누가복음 10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길에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그냥 못 본 채 하고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부터 또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어디 여행 중에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이스라엘 사람을 봤어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여행 가던 것을 멈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밤새 치료해주고 그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럼 2데나리온, 요즘 하루에 일당에 얼마씩인가 모르겠는데 10만 원인가요? 15만 원 올랐지 또 그것도. 그러면 30만 원을 주면서 이 2데나리온이니까 주면서 주막 주인한테 이 환자를 좀 치료해 주시고 돈이 더 들면 제가 올 때 갚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이웃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모양과 형태로 강도 만나서 고난받고
심지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구속의 은혜, 기름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분의 상처에 쏟아 부어줘서 싸매주고,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 치료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2데나리온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30만 원을 낼핀 주면서 치료해줘. 부족하면 더 드리겠소. 그렇게 해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우리가 많은데, 나는 부족해서 나는 이기주의자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겠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로만 사랑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에게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려내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 했사오니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금년에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내가 온전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